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왕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예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에갈란을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역대하 말씀에 나오는 왕들 중에 요아스, 우시야, 그리고 오늘 27장에 나오는 요담 왕까지 약 100년간은 비교적 선한 왕들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28장 아하스 왕에 이르러서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왕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요담 왕 시대에는 이방 나라의 위협 가운데에도 왕권이 점차 강해져 갔지만 아하스 왕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많은 백성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27장에 나오는 요담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보인 선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담 왕은 25세에 유다의 11째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대략 주전 750에서 735년 정도로 봅니다. 처음 약 10년 동안은 요담 왕이 나병에 걸린 부친 우시아를 대신하여 섭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 몇 해 동안은 아들 아하스와 공동 통치한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1절 말씀에 요담 왕의 어머니가 사독의 딸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사독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기에 요람의 어머니 여루사가 제사장 가문 출신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요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정직히 행하고 선정을 베풀게 된 배경으로 암시됩니다. 요담 왕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선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2절에 말씀하듯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우시아 왕이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나병을 얻게 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인데 요담이 성전 예배에 대한 규례를 철저히 지켰음을 나타냅니다. 제사장 가문의 어머니로부터 성전 예배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히 교육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절 하반절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패했다라고 사용된 이 히브리어 동사는 샤하트라는 동사인데 앞에 나온 아버지 우시아가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즉 우시아 시대와 요담 시대의 백성들의 죄악이 여전히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철폐되지 않은 산당의 존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철폐되지 않은 산당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닌 우상 숭배하듯이 그릇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던 장소였습니다. 백성들의 부패함과는 달리 요담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킴으로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을 견고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과 전쟁을 하여도 승리하게 되었고 심지어 암몬 자손으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6절에 말씀하듯이 요담 왕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서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증축하고 이방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여 조공을 얻게 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담 왕을 인정해 주시는 것들이었습니다. 요담 왕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했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잘못된 행동들은 본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상당 제사로 부패하였을지라도 요담 왕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들을 견고히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곧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던 모습입니다. 요담 왕과는 반대로 28장부터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의 통치에 대해 기록됩니다. 28장 1절에 아하스 왕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이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자녀를 불태워 제사하는 인신 제사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가며 또한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짓이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역시도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유다가 범죄하게 된 건 역시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오뎃을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선지자 오뎃이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남유다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들이는 동족 상잔의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을 포로로 잡아들이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로 잡아온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죄악 역시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다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여호와의 심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더해지지 않도록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죄와 허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중에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요담 왕과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던 아하스 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한 결과는 포로됨과 동족 상잔이라는 비극적인 아픔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더 끔찍한 죄와 허물을 짓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나아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리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그 긍휼하심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죄 많고 허물 많은 삶을 늘 점검하고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그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길, 십자가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복과 승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와 허물을 아뢰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와 심판 중에도 반드시 자기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